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큰 자와 주님 나라에서 큰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지만 주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는 더 많이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통해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섬기기보다는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고 또한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얕잡아 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인 세상의 인정보다도 더 믿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주면 더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섬기는 것이 우습게 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군에게 명령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조용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사람 섬기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